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많이 난해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충 그 시대 조상님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죠. 그러다 보니 성경과 가까워지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준비한 주제,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성경 속 잡지식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상사병 치료제로 건포도와 사과가 나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거가 있긴 합니다. 건포도와 사과에는 원기 회복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포도는 비타민 A, 타아민, 리보플라빈,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당분이 많아서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식만 했습니다. 베지테리언. 홍수 전에는 채식만으로도 에너지 섭취가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외선이 가득한 지구의 대기는 식물에 들어있던 풍부한 에너지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불평등은 의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없어집니다.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학교는 일종의 궁정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 왕정 시대가 무너지면서 교육의 차별도 함께 무너진 게 아닐까요? 그렇답니다. 교육열의 끝판왕 유대인들은 3살 이전의 어린이들에게는 종교의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말이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상당한 골칫거리로 여겼기 때문이죠. 심지어 3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그들이 혐오하는 돼지에 비교하기도 하였답니다. 지금도 3살 안 된 조카들은 엄마 괴롭히는 악당들이죠. 성경도 나름 굿즈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작은 양피지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여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 부르는데 이 테필린의 크기는 실제로 우표보다 작고 소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 일부는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만들어 과시하고 다녀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종은 어느 시대에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관종의 역사도 원데이 투데이가 아닌 거죠. 성경시대의 가정교육은 남자아이만 받았습니다. 가정교육은 미츠바라 불리는 성인식이 있기까지, 즉 13살까지 계속되는데 그것은 남자아이만 받았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줄곧 엄마 밑에서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되도록 교육받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쉐마를 암송할 필요가 없는 여자아이에게 굳이 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당시의 통념대로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초등무교육은 성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75년 무렵 사내들인 공회에서 3가지 법령을 선포하는데 그중 하나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자녀 교육을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떠맡은 의무교육으로 전환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의 의무는 3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손재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국가가 허락한 달콤한 낮잠 시간, 시에스타. 사울왕의 넷째 이스보셋이 시에스타, 즉 낮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정적에게 살해당했었고, 다윗은 시에스타 직후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론 나태하게 낮잠을 자서 저런 화를 당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에스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일반적으로 행해진 관습이었습니다. 단, 시에스타 시간에 낮잠은 잘 수 있지만 남녀가 관계하는 것은 엄격히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얼마나 다윗의 죄질이 나빴었는지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린은 먹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1장과 2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음식, 코셔는 요즘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육류, 깃털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조류,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와 양은 먹을 수 있지만 낙타나 토끼는 먹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기린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기린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졌으니 먹을 수 있는 동물이죠. 하지만 기린의 목이 너무 길어 도축법 적용이 힘들어 잡지 못했답니다. 도축 시 단번에 숨을 끊어야 하는데 긴 목 어디에 칼을 대야 할지 랍비들도 몰랐다고 하네요. 목이 길어 슬픈 사슴과 다르게 기린은 목이 길어 다행인 짐승이었네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성경 속 잡지식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